7장 사랑. 이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사랑이라는 관문을 통과하기 위한 입문 과정을 걷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우스펜스키는 테르티움, 오르가 num에서 이렇게 말했다. 사랑은 하나의 우주적 현상이며 사람에게 네 번째 차원의 세계, 경의의 세계를 열어준다. 진정한 사랑은 이기심이 없으며 두려움으로부터도 자유롭다. 그것은 사랑하는 대상에게 아무런 대가나 반환을 바라지 않고 자신을 아낌없이 쏟아붓는다. 그 사랑의 기쁨은 주는 데에서 오는 기쁨 속에 있다. 사랑은 하나님이 현현한 것이며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자기력이다. 순수하고 이타적인 사랑은 자연스럽게 자신에게 속한 것을 끌어당긴다. 찾거나 요구할 필요조차 없다. 하지만 실제로 진정한 사랑이 어떤 것인지 희미하게라도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 사람은 사랑 속에서도 이기적이고 지배적이며 두려움에 사로잡힌다. 그 결과로 그는 자신이 사랑하는 대상을 잃게 된다. 질투는 사랑의 가장 큰 적이다. 왜냐하면 상상력이 폭주하며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끌린다고 여기게 되고 이런 두려움은 중화되지 않는 한 항상 현실로 나타나게 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보겠다. 한 여성이 깊은 고통 속에서 나를 찾아왔다. 그녀가 사랑했던 남자는 그녀를 떠나 다른 여자들과 함께했고 그는 당신과 결혼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그녀는 질투와 분노에 찢기듯 괴로워하며 말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준 고통만큼 그도 반드시 고통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덧붙였다. 내가 그렇게 사랑했는데 어떻게 나를 떠날 수가 있죠? 나는 그녀에게 말했다. 당신은 그 남자를 사랑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당신은 지금 그를 미워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다. 당신은 한 번도 완전한 사랑을 준 적이 없으면서 그런 사랑을 받을 수는 없어요. 완전한 사랑을 주세요. 그럼 완전한 사랑이 돌아올 거예요. 그 남자에게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순수하고 이타적인 사랑을 보내세요.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비난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그가 어디에 있든 축복하세요. 그러자 그녀는 말했다. 그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축복하죠? 알려줘야 축복하죠. 나는 대답했다.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니에요. 당신이 진짜 사랑을 보낼 때 진짜 사랑이 돌아옵니다. 그게 이 남자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 남자와 동등한 다른 존재일 수도 있어요. 이 남자가 신성한 선택이 아니라면 당신은 결국 그를 원하지 않게 될 테니까요. 당신이 하나님과 하나라면 당신은 당신에게 신성한 권리로 주어진 사랑과도 하나입니다. 몇 달이 지났고 상황은 여전히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자기 내면의 감정을 정직하게 다듬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었다. 나는 말했다. 그 사람의 잔인함에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게 되면 그도 잔인하지 않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당신은 지금 당신의 감정으로 그 잔인함을 끌어당기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녀에게 나는 인도에 있는 한 형제단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좋은 아침입니다. 라고 인사하지 않는다. 그 대신 이렇게 말한다. 나는 당신 안의 신성을 경배합니다.
그들은 모든 사람 안의 신성을 경배했을 뿐 아니라 정글 속의 야생 동물들 안에서도 신성을 보았다. 그래서 그들은 절대 해를 입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들은 모든 살아있는 존재 속에서 오직 신만을 보았기 때문이다. 나는 그녀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 남자 안의 신성을 경배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세요. 나는 오직 당신의 신성을 봅니다. 나는 당신을 신이 보시듯 완전하고 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진 존재, 그대로 봅니다. 그녀는 자신이 점점 더 침착해지고 서서히 분노를 내려놓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 남자는 군인이었고 그녀는 늘 그를 캡이라 불렀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문득 이렇게 말했다. 하느님, 캡이 어디에 있든 그를 축복해 주세요. 나는 그녀에게 말했다. 그래요. 지금 그게 바로 진짜 사랑이에요. 당신이 완전한 원, 완전한 순환이 되었고 이 상황에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게 되었을 때 당신은 그의 사랑을 갖게 될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그와 동등한 사랑을 자연스럽게 끌어당기게 될 겁니다. 당시 나는 이사를 하는 중이라 전화가 없었고 몇 주 동안 그녀와 연락이 닿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나는 한 통의 편지를 받았다. 그 안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우리 결혼했어요. 나는 가능한 가장 빠른 시일에 그녀를 찾아갔다. 내 첫마디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녀는 외쳤다. 기적이에요. 어느 날 아침 눈을 떴는데 그 모든 고통이 완전히 사라져 있었어요. 그날 저녁 그를 만났고 그가 저에게 결혼하자고 했어요. 우린 약 일주일 만에 결혼했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까지 그토록 헌신적인 사람은 본 적이 없어요. 오래된 격언이 하나 있다. 아무도 너의 적이 아니다. 아무도 너의 친구 또한 아니다. 모든 사람은 너의 스승이다. 그러므로 사람은 개인적인 감정에서 벗어나 보다 비개인적인 시선을 갖고 각 사람이 자신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지를 배워야 한다. 그러면 그는 곧 자신의 레슨을 마치게 되고 자유로워질 것이다. 그 여성에게 있어서 그 남자는 이타적인 사랑을 가르쳐주는 스승이었다. 그리고 이타적 사랑은 모든 사람이 언젠가는 반드시 배워야 할 레슨이다. 인간이 성장하는 데 있어 고통은 필수적인 요소가 아니다. 고통은 단지 영적 법칙을 어긴 결과일 뿐이다. 하지만 한편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영혼의 잠에서 고통이라는 자극 없이 일어나지 못한다. 사람들은 행복할 때 대체로 이기적이 되어버리고 그러는 순간 업의 법칙, 카르마가 자동으로 작동한다. 또한 사람은 감사의 부족으로 인해 자주 잃음을 경험하게 된다. 나는 한 여자를 알고 있었다. 그녀는 정말 괜찮은 남편을 두고 있었지만 자주 이렇게 말했다. 나는 결혼 생활에 아무런 흥미가 없어. 그렇다고 남편이 나쁜 건 아니야. 그냥 내가 결혼이라는 것 자체에 관심이 없는 거지. 그녀는 다른 관심사들에 몰두했고 자신에게 남편이 있다는 사실조차 가끔은 잊을 정도였다. 그는 그녀가 그 앞에 있을 때만 그녀의 관심 속에 존재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남편이 그녀에게 말했다. 나 다른 여자를 사랑하게 됐어. 그리고는 그녀를 떠났다. 그녀는 크게 상심하고
분노와 괴로움에 휩싸여 나를 찾아왔다. 나는 그녀에게 말했다. 이건 바로 당신이 말로 선언한 그대로예요. 당신은 결혼 생활에 아무 관심이 없다고 말했죠. 그래서 당신의 잠재의식은 그 말을 실현시키기 위해 작동한 거예요. 당신을 결혼하지 않은 상태로 만든 거죠. 그러자 그녀는 말했다. 아, 네. 이제 알겠어요. 사람들은 자신이 말한 것을 받게 되고 막상 그걸 받으면 깊이 상처받는 거군요. 하지만 그녀는 곧 그 상황과 완전히 조화를 이루게 되었고 그와 서로 떨어져 있는 것이 훨씬 더 행복한 일이라는 걸 깨달았다. 아내가 무관심해지거나 비판적으로 변하고 남편에게 더 이상 영감이 되지 않으면 남편은 예전의 관계에서 느꼈던 자극을 잃고 불안하고 불행해진다. 어느 날 한 남자가 의기소침하고 불행하며 가난한 모습으로 나를 찾아왔다. 그의 아내는 수비학, 숫자의 과학에 관심이 있었고 남편의 수비학 리딩을 받게 했다. 그 결과가 썩 좋지는 않았던 것 같다. 그는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제 아내가 말하길 전 숫자 2라서 인생에서 아무것도 될 수 없대요. 나는 그에게 대답했다. 당신이 어떤 숫자이든 나는 전혀 상관하지 않아요. 당신은 신성한 지성의 눈에 완전한 아이디어입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당신을 위해 이미 계획된 성공과 번영을 요구할 거예요. 불과 몇 주 만에 그 남자는 아주 훌륭한 자리를 얻게 되었고 1에서 2년 후에는 작가로서 눈부신 성공을 거두었다. 사람은 자신의 일을 사랑하지 않으면 비즈니스의 세계에서 성공할 수 없다. 화가는 예술에 대한 사랑으로 그리는 그림이 그의 가장 위대한 작품이 된다. 반면 생활비를 위해 억지로 그리는 그림, 생계용 그림은 늘 극복해야 할 대상이 된다. 또한 돈을 경멸하는 사람은 돈을 끌어당길 수 없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며 스스로 가난 속에 머무른다. 난 돈에 아무런 미련 없어. 돈 많은 사람들도 별로야. 이것이 많은 예술가들이 가난한 이유이기도 하다. 돈에 대한 경멸이 그들을 돈으로부터 분리시킨다. 나는 한 예술가가 다른 예술가에 대해 이렇게 말하는 걸 들은 적이 있다. 쟤는 예술가로서는 별로야. 은행에 돈이 좀 있으니까. 이런 마음가짐 자체가 사람을 자신의 공급은 돈, 풍요, 으로부터 분리시킨다. 사람이 어떤 것을 끌어당기기 위해서는 그것과 조화로운 파동을 이뤄야 한다. 돈은 하나님의 현현이며 결핍과 제약으로부터의 자유 그 자체이다. 하지만 돈은 항상 순환되어야 하며 올바른 방식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저축하거나 쌓아두는 행위는 결국 무서운 대가로 되돌아온다. 물론 이것은 사람이 집이나 땅, 주식, 채권 같은 재산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뜻이 아니다. 의로운 자의 고가는 풍성하리라 라는 말처럼 가진다는 것 자체는 잘못이 아니다. 다만 어떤 순간 돈이 필요한 상황이 온다면 원금조차 움켜쥐고 있어선 안 된다는 뜻이다. 두려움 없이 그리고 기쁘게 흘려보낼 때 더 큰 흐름이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하느님은 인간의 절대 끊이지 않는 무한한 공급원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돈에 대한 영적인 태도이다. 그리고 우주의 위대한 은행은 결코 실패하는 일이 없다. 우리는 영화 탐욕에서 쌓아두는 것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를 볼 수 있다. 한 여성이 복권에 당첨되어 5,000달러를 받게 되었지만 그 돈을 절대 쓰지 않으려 했다. 그녀는 돈을 쌓아두고 저축만 하며 남편은 고통과 굶주림 속에 방치했다. 결국 그녀는 바닥 청소를 하며 생계를 이어가는 처지가 되고 말았다. 그녀는 그 돈 자체를 사랑했고 그 어떤 것보다도 돈을 우선시했다. 결국 어느 날 밤 그녀는 살해당했고 그 돈은 도둑맞았다. 이것은 바로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다 라는 말의 실제 예다. 돈 그 자체는 선하며 유익한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파괴적인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쌓아두거나 사랑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진다면 결국 그것은 질병과 재난, 그리고 그 돈 자체의 상실로 이어진다. 사랑의 길을 따르라. 그러면 모든 것이 덤으로 주어질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며 하나님은 공급이기 때문이다. 반대로 이기심과 탐욕의 길을 따르게 되면 그 공급은 사라지거나 인간은 그 공급과 분리된다. 예를 하나 들어보자. 나는 아주 부유한 여성을 알고 있었는데 그녀는 자신의 수입을 쌓아두기만 했다. 그녀는 거의 나누지 않았고 단지 자기 자신을 위해 계속 사고 또 사고 또 샀다. 그녀는 목걸이를 아주 좋아했는데 어느 날 친구가 몇 개나 가지고 있어요? 라고 묻자 그녀는 이렇게 대답했다. 67개요. 그녀는 목걸이를 사서 조심스럽게 얇은 종이에 싸서 그냥 보관만 했다. 만약 그녀가 그 목걸이들을 실제로 사용했다면 그건 지극히 정당한 일이었겠지만 그녀는 사용의 법칙을 어기고 있었다. 그녀의 옷장은 한 번도 입지 않은 옷들로 가득했고 빛조차 보지 못한 보석들로 채워져 있었다. 그 여성은 무언가를 계속 움켜쥐고 놓지 않으려는 집착으로 인해 팔이 점점 마비되기 시작했다. 결국 그녀는 자신의 재산과 일들을 관리할 수 없는 상태로 여겨졌고 그녀의 부는 다른 사람들의 손에 맡겨지게 되었다. 사람은 영적 법칙을 모르는 무지 때문에 스스로의 파괴를 초래한다. 모든 질병과 불행은 사랑의 법칙을 어기는 데서 비롯된다. 사람이 미움, 원망, 비난이라는 부메랑을 던지면 그것은 병과 슬픔을 가득 실어 자기 자신에게 되돌아온다. 사랑은 거의 잊혀진 예술처럼 느껴지지만 영적 법칙을 아는 사람은 반드시 깨닫는다. 사랑 없이는 인간은 단지 울리는 노새, 소리나는 꽹과리와 다름없다. 예를 하나 들어보자. 내게 한 제자가 있었는데 그녀는 매달 나를 찾아와 마음속의 원망을 정화하려고 애썼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이제 단 한 사람만 원망하게 되었는데 그 한 사람이 그녀를 끊임없이 바쁘게 만들었다. 그 정도로 감정 소모가 컸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조금씩 그녀는 평온해지고 조화로워졌고 어느 날은 그 원망이 완전히 씻겨 내려갔다. 그녀는 빛이 나듯 환한 얼굴로 찾아와서 이렇게 외쳤다. 제가 지금 어떤 기분인지 상상도 못하실 거예요.
그 여자가 제게 무언가를 말했는데 예전 같았으면 분노했을 상황에서 제가 오히려 사랑스럽고 친절하게 반응했어요. 그러자 그녀가 제게 사과했고 놀랍도록 다정하게 대해주었어요. 제 안에서 느껴지는 이 놀라운 가벼움, 정말 아무도 이해 못할 거예요. 사랑과 선의는 사업에서도 그 가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중요하다. 예를 들어 보겠다. 한 여성이 나를 찾아와 자신의 직장 상사에 대해 불평했다. 그녀는 말하길, 그 여자는 차갑고 비판적이에요. 저를 이 자리에 원하지 않는 게 분명해요. 나는 이렇게 말했다. 그 여자 안의 신성함을 경배하세요. 그리고 그녀에게 사랑을 보내세요. 그녀는 말하길, 그럴 수 없어요. 그 여자는 그냥 대리석 같아요. 그래서 내가 대답했다. 조각가가 대리석을 고를 때의 이야기를 기억하세요. 사람들이 왜 그 돌을 고르느냐고 묻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죠. 그 안에 천사가 있어요. 그리고 그는 그 돌에서 정말 멋진 작품을 만들어냈어요. 그러자 그녀는 말했다. 좋아요. 한번 해볼게요. 일주일 후 그녀가 돌아와 이렇게 말했다. 당신이 말한 그대로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 여자가 정말 친절해졌고 저를 자신의 차에 태우고 함께 외출했어요. 사람들은 때때로 과거에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 일에 대해 깊은 후회와 자책에 사로잡히기도 한다. 그 일이 수년 전의 일일지라도 말이다. 만약 그 잘못을 직접 바로잡을 수 없다면 현재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풀므로써 그 영향을 중화시킬 수 있다. 나는 한 가지 일을 행한다. 뒤에 있는 것들을 잊고 앞에 있는 것들을 향해 나아간다. 슬픔, 후회, 자책은 몸의 세포를 파괴하고 그 사람의 에너지장을 오염시킨다. 한 여성은 깊은 슬픔에 빠져 나를 찾아와 이렇게 말하기도 했다. 저를 행복하고 기쁘게 해달라고 치유해 주세요. 슬픔에 빠지면 가족들에게 괜히 짜증을 내게 돼서 계속해서 더 많은 카르마를 쌓고 있어요. 또 다른 경우, 딸을 잃고 깊이 상심한 한 여성을 위해 치유 기도를 해달라는 요청도 받았다. 나는 그녀를 위해 상실과 분리에 대한 모든 믿음을 부정하고 하나님이 그녀의 기쁨이자 사랑, 평화임을 선언했다. 그러자 그녀는 즉시 평정심을 되찾았다. 그런데 나중에 그녀의 아들을 통해 이런 말이 전해졌다. 더 이상 치유하지 말아주세요. 너무 행복하게 지내서 예의에 어긋나는 것 같아요. 이것이 바로 유한한 마음이 자신의 슬픔과 후회에 얼마나 집착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나는 한 여성을 알고 있었는데 그녀는 항상 자신의 고통을 자랑하듯 말하고 다녔다. 그래서 당연히 그녀는 늘 자랑할 문제거리를 갖고 있었다. 과거에는 이렇게 생각했다. 자녀에 대해 걱정하지 않는 엄마는 좋은 엄마가 아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안다. 엄마의 두려움이야말로 아이들의 삶에 생기는 수많은 질병과 사고의 원인이라는 것을. 왜냐하면 두려움은 그 질병이나 상황을 아주 생생하게 마음속에 그려내고 이러한 이미지들이 중화되지 않으면 현실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진심으로 자신의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고 그 아이가 신성하게 보호받고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엄마는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다. 예를 하나 들어보자. 어느 날 밤, 한 여성이 갑자기 잠에서 깨어나
자신의 오빠가 큰 위험에 처해 있다는 강한 느낌을 받았다. 하지만 그녀는 그 두려움에 휘둘리지 않고 진리의 선언을 시작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하며 반복했다. 인간은 신성한 마음 안에 있는 완전한 아이디어이다. 또한 언제나 자신이 있어야 할 바른 자리에 있으며 신성하게 보호받고 있다. 그러므로 나의 오빠 또한 지금 자신의 바른 자리에 있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다. 다음 날 그녀는 오빠가 광산에서 일어난 폭발과 아주 가까운 곳에 있었지만 기적적으로 무사히 빠져나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러므로 인간은 생각 안에서 그의 형제를 지키는 자이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알아야 한다. 내가 사랑하는 것들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은밀한 처소에 거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다. 어떠한 재앙도 너에게 닥치지 아니하며 어떠한 질병도 네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 시편 91장 10절.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느니라. 두려워하는 자는 아직 사랑 안에서 온전하게 되지 못하였느니라. 요한일서 4장 18절.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로마서 13장 10절.